우리 사부 찬양대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가깝게 보면서 또 찬양을 보면서 계속 박수를 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찬양대 늘 수고해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감사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외국 가셨다면서요. 아닌데요. 어떤 분은 지명을 얘기해요. 스페인 가셨다면서요.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사 가셨다면서요. 야, 그러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하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은퇴하고 난 목사님들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못 가면 가장 가까운 제주도, 거기를 한 달 살이를 하러 가세요. 저도 그 길을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전에 은퇴하기 마지막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주일 저녁, 주일 낮 예배는 3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철야 기도까지 계속해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후임 목사님에게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가도록 제가 좀 자리를 비켜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서 저는 매주일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은 뭔가 하면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쉐마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 끝났다고 그냥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맙고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부 시간에 더 감동스러운 것은 제 아들이 제 옆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기도 담당이 제 아들입니다. 설충만이거든요. 그 아들이 오늘 원로 목사님, 설동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후임 목사님, 전영재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끝나면 나갈 때 악수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새벽 기도 끝나고 5층에 올라가 봅니다. 5층에 가보면 5층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저 아래도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보면 꽃도 화분도 보고 제가 꽃 가꾸기를 좋아하니까 저 밖에 나가다가 잔디에 저 밖에 있는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도 보면서 옛날에 황 집사님 있었을 때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아주 예쁘게 정원을 가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4층에 올라가 보면 에어컨을 켜놓고 문 다 열어놓으면 제가 문 닫고 다녔습니다. 왜요? 그 헌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문 열어놓고 에어컨 아무리 돌려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섭한다고 할까 봐서, 후임 목사님의 누가 될까 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난 6월 첫 주에 재직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 은퇴금을
3억 7천 이상 되는 돈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기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저는 우리 노예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송민자 권사님 지금 사부에 나왔는데 송민자 권사님한테로 보내가지고 OT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걸 허락을 제가 해줘야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돈이 지금까지 1억 2,0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노예 안에 어려움을 받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암이 그렇게 많아요. 혈액암, 갑상선, 얼굴암, 여성암.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에 기부하기로 하는 것도 컨퍼런스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를 아직 안 해서 그 통장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원로 목사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매 주일 일부 설교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곽선희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부산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고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동산 목사입니다. 동산 목사라 하면 이제 후임 목사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후임 목사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될 분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년에 5달이 있는 달이 4번 있습니다. 4번 있는데 그때에 5달이 있는 달은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달이 있는 6월 29일에 오늘 제가 설교를 1부부터 지금 마지막 4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마지막 주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달에 하는 것인데 그 달에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후임 목사님은 교육부서를 둘러봅니다. 아니면 노예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어떤 교회에 갔으면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그 교회로 참여를 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전도사까지 해서 45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려고 하면서 가기 전에 생각이 부뜩 난 것은 뭔가 하면 나 45년 목회했는데 나 목회 잘했나?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문득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책 한 권에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은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뭔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쭉 나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나오는데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5교회는 책망과 권면을 받습니다.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2교회만 칭찬을 받지만 5교회가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는데 성도들로 따진다고 하면 성도들도 2대 5 정도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절과 3절에는 성경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번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찍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이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근데 4절부터 7절을 보면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아시아 7교회를 통해 말씀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3절에 칭찬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칭찬했느냐?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수고, 견뎠던 것을 내가 안다. 로마의 탄압과 악한 무리의 도전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견뎌왔던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말이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책망과 권면을 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로 6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오는데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께 그들과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의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낙원과 생명나무를 들먹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상징적으로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만약 목회자가 1절과 3절만을 강조한다면 교인들은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참고 낙심한 적이 없는 걸 내가 안다. 1절부터 3절만 얘기하고 끝나버린다면 성도들은 안심이 되고 야 좋다 우리 좋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건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말씀해 줘야 합니다. 4절부터 말씀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애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여기는 사랑이란 말과 멸망이란 말이 같이 섞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얘기를 해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래에 내려가 보면 18절에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는 어떻게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줄 기회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1절과 3절까지만 강조한다면 이 교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는 괜찮아 책망도 회개도 경고도 하지 않는 채 이 말씀만 쏙 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만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메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3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을 자고 있는 제자 베드로는 시험에 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판 자가 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었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버립니다. 그의 말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 제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무식한 줄만 알았더니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부부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고인이 된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그 메인 책이 뭔가 하면 평신도를 깨운다 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외쳤던 분이 오카는 목사인데 그분은 설교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왜 강하는가? 성경을 봐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만을 외치는가?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11기와 50기에 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와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산에는 기도원을 짓고 그리고 교회든지 기도회든지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가 끝나면 예배당 바닥에는 눈물과 콧물이 흥건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봤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한 한국교회는 이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교회 강단에서 무슨 이상한 애화나 들어가지고 사람 웃기려고 하고 그런 짓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는 120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놀랐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를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의 비율도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10교회 중에 2교회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한 반에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군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200명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손을 들라고 하니까 2명 들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마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봐야 합니다.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얼마나 남을 것인가?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줄어들 것인가? 유럽교회가 밟았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보면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다.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AI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챗GPT에게 물어보면 뭐나 가르쳐 줍니다. 근데 AI에게 설교를 부탁하니까 빌리그램 설교를 하는데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설교는 잘 준비할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45년 마치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순전히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스펄전 기도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팀들, 토요일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일은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건데 감동을 받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분들 때문에 지금도 이 지금 본당 이 강단 밑에서는 기도실이 있어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아무 탈 없이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입니다. 총회장을 한 분이 중간에 하차했습니다. 네, 그 총회장을 하차한 것보다 목회 자체를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90% 이상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듣기 좋은 말은 이것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 부자와 거지 나사를 말씀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스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은 달라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큰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채식회 때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목회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은 지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충격적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강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부목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로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 낮잠을 잘 방이 없나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낮잠을 잘 방을 구합니까? 낮잠을 잘 그런 침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말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짓기 전에, 저희 교회,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은 제1은행이 저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는 제1은행이었는데 제1은행 2층을 얻어서 우리가 잠깐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철학 기도가 끝나게 되면 11시입니다. 밤에 11시에 철학 기도를 끝나고 밖을 나가보면 청사를 보면 청사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의 불을 봐라. 저분들은 공무원인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불 켜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아니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회자가 아니 되냐. 우리 열심히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인들을 보면은 일반 구인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그리고 공수부대도 있고 HID도 있습니다. 확신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일반병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병대 정도 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 잊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열심히 있으면 성도들이 편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교역자 중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간 목회자를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목회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더 편할 뻔했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난 4월 은퇴식 때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특송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대전에서. 개최 당시에 7년간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장성우라고 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23년간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사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은자 전도사님, 그 외에도 대개가 3년 이상씩은 목회를 했던 그런 분들이 지나온 수년 동안 5월이 되게 되면 스승의 날을 기해 가지고 꼭 같이 모입니다.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눕시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은퇴식을 했습니다만 5월 달이 되니까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열심히 했던 그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은 다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박연모 목사님, 우리 교회 4년 있었는데 그분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제가 하루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한번 볼까요? 방송실. 예, 저 교회입니다. 지금 앞면이에요. 저랑 둘이 서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돈이 안 부족하냐? 안 부족하대요. 힘들지 않느냐? 괜찮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저 건물을 본인이 다 진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디선가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교회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호산나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쪽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해갔던 박정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이 청빙 받아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김인자 선교사님, 오용조 선교사님이 3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지난달에는 김종곤 선교사님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준현 선교사, 오은숙 선교사, 그 외에도 청년부를 감당했던 김선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데 한국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갑니다. 그분이 여가 있을 때도 얼마나 청년들을 잘 부흥시켰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계셨던 고철웅 목사님이 화성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거기서 개척을 해서 어제 위임식을 하는데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취임식 하는데 저를 좀 와서 축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목회만 모르고 목회만 알고 했던 그 목사님이 대단히 부러웠어요. 그 결과는 빤하게 알지 않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대단히 놀란 것은 후임 목사 청빙 공고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4명이 지원을 했고 부산 수영록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삼일교회, 안산 동산교회, 세den교회 외국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강남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전영재 목사님이 당첨이 된 겁니다. 예수님 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유명한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사 7교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서머나교회와 빌라델 교회입니다. 책망받은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고쳐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우리 가천약수교회가 이대 목사 전영재 목사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후임 목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원로 목사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전영재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에 2층에서 있었기 때문에 1층에서는 몇 명이 어떻게 모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금요일 날도 많이 모이고 새벽 기도도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거 잘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성장이 되고 우리 교인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을 보려고 하면 과천 약속교회로 가봐라.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른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교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곳에서 계속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과천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